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저기 핸드폰을 보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친구들도 일어나시고요. 오케이. 예배 드리러 왔잖아. 그쵸? 네, 그래요. 앉아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미안해, 얘들아.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우리 예배의 자세를 가져야죠. 자,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스승의 주일이죠. 선생님에 대한 이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스승하고 선생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승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이렇게 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스승을 가리켜서 자기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따르는 사람,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 스승이 다 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 스승을 뭔가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 스승에게는 선생님, 단순한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침을 전달하는 그분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날을 지키고 스승의 날을 기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 그리고 또 반대로 뭐가 있죠?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 여기 처음 들으십니까? 표정들이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선생님을 대하는데 선생님과 스승님을 다르게 대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은 학창시절에 수많은 선생님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악연으로 남겨있는 선생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스승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스승님 한두 분을 모시고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서 받았던 어떤 영향력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일전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에 정말 못되게 굴고 정말 막 학교도 안 가고 막 이제 그랬던 이제 사람이었죠. 그런데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영향으로 이제 마음을 잡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선생님을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정말 그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반갑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선생님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서로 이제 악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같이 제가 식사라도 대접할 텐데 좀 같이 가실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밥을 먹었는지 차를 먹었는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선생님이 한참 식사를 하시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네 이름이 뭐지? 스승인데 우리에게는 그분이 스승인데 그분은 많은 학생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승으로 삼고 있는 그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잊어버리고 그 기억 속에서 놓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여러 선생님들, 스승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스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선생님이신 내 스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참된 스승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나를 본받아야 한다. 왜? 내가 너희들의 참된 스승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자신감 넘치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바울에게는 참 스승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도 바울이 참 스승이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스승은 누구일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스승님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지지만 정말 우리를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의 참된 스승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것은 예수님이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시자 참된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표로도 정해놓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이성이 그것을 발견할 때가 되어서야 그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면 부모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이 아이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그 아이는 세례 교인으로서, 유아 세례 교인으로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무리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은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아이들의 입술로는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수 없는 것.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그러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칠 그 역할로 세워준 참된 스승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꼭 닮은 그 스승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그게 누군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된 스승이니 참 스승이신 예수에게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나를 본받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예수님께 배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줄 터이니 너희에게 가르쳐 줄 터이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부모가 더 참된 스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그 정황 속에서 파악해 보면 수많은 선생님, 스승님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참된 스승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느냐? 나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를 돌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오면 스승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부모만큼 그 사람을, 그 자녀를, 그 아이를 정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돌보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과연 부모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까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그 역할에 참으로 미흡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지만 세상에는요, 여러분, 그 부모를 원수보다 미워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어떤 단골 소재죠. 여러분,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기준 내지는 어떤 그 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끄러운 제 개인적인 고백을 여러분께 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적 상담학을 해서 마스터 석사학위를 이제 공부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학위를 받은 것은 가정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전공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확대해서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공부를 좀 했죠. 미국에 있을 때니까 그 공부를 다 마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이제 공부를 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셋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와서 아빠 이거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상담을 전공했고 또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저희 아이한테 그런 건 니네 목사님한테 물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부모님에게 질문을 드려보죠. 어느 날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말 그 해맑은 눈으로 엄마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알죠. 그런데 다른 일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할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리고 좀 현명한 부모님들 뭐라고 그러게 할까요? 숙제. 여러분, 많은 부모로서 성경은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버젓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데, 우리는 좋은 교회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선생님, 그 교회 선생님들 참 좋대. 전주온 누리교회 선생님들 참 좋대. 그러니까 우리 거기로 가자. 그러면 너희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선생님들이 잘 양육해 줄 거야. 다시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은 그 가장 큰 책무를 부모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럼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영어로 말하면요, 비동사와 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영어들을 잘 하시잖아요. 그럼 영어의 의미에서 여러분 비동사가 뭡니까? 비동사는 잘 쓰이는데 우리가 그 의미, 이것은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하기가 좀 힘든 게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비동사는 어디에 있다, 그리고 뭐뭐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하야, 영어에서는 비동사로 해석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새긴다라고 번역된 이 하야는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의미는 언어에 자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공원 같은 게 놀러 갔을 때, 야, 빨리 가서 자리 잡아! 그 의미입니다. 좋은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살아 숨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야,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이 마음 위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살아 숨쉬며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살아 숨쉰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그 마음이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읽은 방금 6장 6절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으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이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부모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온통 가득 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빼앗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양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7절 말씀은 이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제 그 심장에 말씀이 새겨진 부모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한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샤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칼을 갈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칼을 날카롭게 간다라고 할 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샤넨입니다. 그런데 이 샤넨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날카롭게 된 것으로 찔러서 뚫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찔러서 관통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 말씀이 예리한 칼날이 돼서 그 아이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관통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강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강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 강론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베르라고 하는 말은요. 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 길을 가면서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 그것이 모두 다 강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하나님 너무 좋아. 그리고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누워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구나.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가수 중에서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이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물론 노래도 잘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적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놀랍게도 이적은 삼형제가 있는데요. 모두 다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이 삼형제가 서울대를 졸업한 이유가 무엇인가?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이라고 그러는 게 죄송하긴 한데요, 어른이죠. 이 이적은 학창시절에 학원을 단 한 번도 안 갔답니다. 과외도 안 받았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서울대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게 박혜란 작가라는 분인데요. 그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핸드폰도 안 사줬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라고 하는 그런 잔소리 대신에 항상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그 집 거실은 책꽂이와 책상밖에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오면 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뭔 짓을 하건 아무 상관을 안 했답니다. 다만 어머니 이 박혜란 작가가 늘 그 거실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와서 자기의 책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잠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방치.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움직여질 때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니까 그 아이에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긴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 우리 귀한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의, 이 학생들의 참된 스승으로 불리워진 스승의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부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스승으로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이 땅에서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 아이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이자 참된 스승으로서 이 사랑스러운 이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아이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말 이 아이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을 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그리고 이 땅의 별과 같은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분명 자녀들과 같이 앉아있는 부모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그 아이들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보듬어 안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좀 움직이셔서 그 아이들 옆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여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가치관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삼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른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어른들은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진실음으로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생명들, 어린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생명들을 사랑으로 보듬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힘기워지며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 가운데 충만히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땅의 참된 스승은 우리 부모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모로서 그냥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우리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말씀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그 책무를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열심히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정말 열심으로 강론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세대 예배로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부모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 귀한 학생들, 또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